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들려주기 위하여 로마서를 썼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그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교우들 간에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갈등의 내용이 뭐냐?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 고기는 시장에서 돈 주고 산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시장에 유통된 고기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다. 그러므로 부정하여짐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먹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두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저걸 먹지도 못한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 나름대로 그거 먹으면 부정해지는데 고기를 먹는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주장이 충돌하고 그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어느 한쪽이 또 다른 쪽을 받아주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누가 받아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담당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마디로 받아주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인지 칭찬하는 말인지 여러분이 한번 관심 갖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또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인 줄로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칭찬일까요? 아니면 책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용만 보면 너희가 선하구나, 또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로서 칭찬처럼 들립니다마는 오늘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느냐? 스스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기를 스스로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나는 다 안다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권한다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서로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책망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5절을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권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하고 그가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자, 15절과 16절을 우리가 마저 읽기 원하는데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얘기예요. 내가 너희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너희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스스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지만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내가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라.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말을 너희에게 쓰노라 이 말이죠.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말이 칭찬이라면 담대하게 이런 말을 붙일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권면하려고 하다 보니 소리가 아니고 쓴소리,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쓴소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담대하게 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믿음이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 치고 한쪽은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한쪽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거나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있거나 다 믿음이 평준화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좀 더 믿음이 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기 마련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다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갈등과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말을 할 때 지금 바울이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 말을 할 때는 양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기가 쉬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말하고 행동할 때 내가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자,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도 상대방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포용하라는 거예요. 서로 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항상 기준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나를 믿고 따르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실족해 하는 자가 되면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 무슨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누구 의견이 옳으냐, 누구 생각이 옳으냐, 누구 주장이 맞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의 주장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그가 믿음을 잃거나 그 믿음을 잃어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서로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너희에게 권면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16절을 보여주세요.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하고 소개가 되어 있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소개되어 있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일이 무엇인가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가 되었다고요? 복음의 제사장.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누구를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내가 드리노라. 한마디로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일을 하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그러므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노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1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언제 순종할까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로 나는 자부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광야에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기서 장정만 5천이라고 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였어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남녀노소를 합하면 약 2만여 명이 모였을 거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거든요. 특히 이 당시에는 더더욱이. 그러니까 적어도 2만여 명이 모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고 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거든요.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다니 광야에서 그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였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걸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부름 까닭이로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 무리들이 들을 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다시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뭐든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질문도 하는 거죠.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이 무리들이 깨달은 거예요. 참 이게 복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주 귀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야말로 보배보다 더 귀한 답을 주셔요. 원래 질문을 잘하면 귀한 답을 얻습니다. 예, 마치 땅 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죠. 예. 예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 왜? 왜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죽을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 내가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냐?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상대방도 예수님을 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러면 그 상대방이 살아날까요? 아니면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더욱 담대하게 너에게 권하는 것이 있노라. 너에게 쓰고자 하는 것이 있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썼는데 너희가 지금 내가 다 알아. 내가 옳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 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 먹는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툼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일, 넘어지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저는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시비를 따지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함께 그 연약함을 짊어지는 자세, 서로 받아주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품어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말과 행위로, 여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했다? 말과 행위로. 또 19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말과 행위로 이루고 표적과 기사로 이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들려준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또 그가 많은 일을 행하였는데 그가 많은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태장을 3번이나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가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도둑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고 추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고난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일어서게도 하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창가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구를 살려주기도 하는 이와 같은 기적도 행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도 행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말을 할 때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가 기적을 행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쓴 것처럼 이제 너희도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서로 사람을 살리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세워질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